아니 근데 오늘 감독님의 이렇게 고백을 듣다 보면 네.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음.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 감독님께서 우울증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예. 어떻게 그 얘기 좀 나눠주시죠? 저는 심하게 심하게. 예. 어.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. 아버님이 이제 그 외상형 스트레스 장애라고 아, 이제 전쟁 그 아버지는 2번을 치르셨거든요. 아. 그 한 번은 그 6.25 때 형이 자식이 있고 동생이 자녀가 없을 때는 양자로 갔습니다. 예, 맞아요. 네. 그랬죠. 그렇죠. 맞아요. 이제 예. 족보상으로 네. 하고 네네. 또 옛날에는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죠. 저희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에게 양자로 간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제로 아버지가 있고 호적상 이제 호적상 아, 그 네. 이제 이렇게 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분이죠.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이제 네, 네.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2분 있는데 아버지가 9살 때에 그 거창난민 그 학살 사건이라고 그 옛날에 그 빨치산 그 빨치산들이 이제 지리산에서 내려올 때 제 네. 고향이 함양이거든요. 내려올 때 그 낮에는 국군을 도와주고 밤에는 이제 그 빨치산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. 총 들고 오니까 반복이 가니까 그때 이제 2분이 한날 1시에 돌아갔어요. 아이고. 총을 맞아서. 예.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에 가셔가지고 그 제일 심할 때 가셨어요. 66년도에. 그때 이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아버지가 놓여 있고 네. 전우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전쟁의 큰 그 평생을 사시다 가셨어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 할 때에 그 저는 이제 제 꿈이 좌절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. 그러면서 이 축적된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이런 것들이.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, 30대 이렇게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. 예. 수면제 한 70알씩 한 2번 먹어보고 산에 가서 목도 매달고.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너무 엄청난 사실 이야기들이라서요. 이렇게 예. 어렸을 때부터 깊이 어려움도 겪으시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중독자들이라던가 이제 네. 그 소외되어 있는 영혼이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요. 제가 그 전화 오잖아요. 네. 목사님도 우울증 걸렸다면서 이렇게 어. 돌아와요. 예.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. 네. 이렇게 네.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인 거죠. 그 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렇게 그렇죠.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봐도 막 이렇게 보면서 막 하잖아요. 이런 것처럼.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눈을 맞추기 위함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눈을 맞추잖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요 우울증 걸리면요 서 있기 힘들어요. 누워 있다고요. 누워 있는데 우리가 누워서 그분에게 누워 있는 분을 이렇게 말하면 고개도 하나 못 돌리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? 같이 누워요. 같이 누워야 되는 거. 눈높이를 맞추려면. 그렇죠. 네, 저는 그게 그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마음이라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거든요. 출근해서 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가요. 다시 들어오고 심하면.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. 이게. 근데 우울증 걸린 분들에게 너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. 중독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분들은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근데 안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병원과 상담을 다 해야 된다 같이. 이제 그런 거죠. 굉장히 이 차이가 만만치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별명이 돈 많은 중국 사람이거든요. 저 어디 봐도 이렇게 그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. 그렇게.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제가 늘 이야기해줘요. 저도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. 40 넘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도 잘 만들고. 그러니까 저는 제 자랑을 좀 해요. 네. 왜냐하면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. 근데 제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나서 40 이후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됐고요. 그 지금 그래도 어디 가면 그래도 영화 쪽 아는 사람은 저 다 안다고 그러고 또 아유, 이런 사역도 한다고. 유명하시죠. 아유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아 저분도 저래 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고난과 이 고통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게 네.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경험하신 거죠. 돌아보 삶을. 예 맞아요. 하나님 전가할 것밖에 없어요. 우리 근희 자매님하고 목사님하고도 만난 지가 꽤 되셨잖아요, 그죠? 네, 해외 사역을 어. 나갈 때 이제 스피커로 오시고 저는 찬양하러 가고 네. 이랬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
그 사역만 감당하고 이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영화를 하시니까 그런지 네. 어떤 그런 하나님 세계에 대한 통찰,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공감, 네, 이런 부분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실 기도 부탁을 목사님께 여러 번 그래요. 드렸어요. 근데 그때마다 그 상담 사역 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 깊이 마음 써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제가 느껴져서 그때마다 위기를 진짜 잘 하나님을 보면서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마 근희자매와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따뜻한 시간인 것 네, 같고 저도 네. 너무 좋아요. 네. 네. 그런 의미를 담은 오늘 또 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으시다고요? 네, 이거는 제가 만든 제 곡인데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인데요. 이것도 저도 어쩌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울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가사로 쓴 곡이에요.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랑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어요. 자, 그럼 우리 장근희 자매 그 마음 가득 담은 I belong to you. 장근희 작사 작곡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노래까지 장근희 자매 목소리 듣겠습니다.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네. 내가 힘겨울 때라도 쉬지 않으시네.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내 아버지. I belong to you. I belong to you. 내가 너와 함께란다. I belong to you. I belong to you. 내가 너와 함께란다. I belong to you. 네, 아멘.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너무 좋다. 하나님의 마음을